은혜롭고 웅장하고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I am 호프맨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요. 2002년도에 서울 광염교회에서 파송한 임만호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의 그 사역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보셔요. 아주 은혜로운데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이 이렇게 확장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유입되다 보니까 빈민들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기 저렇게 군락을 이루어갖고 살아가는데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가 전혀 없죠. 바로 저기에 선교사님이 들어가가지고 그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무료로 학교를 세워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20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300명이 넘고 또 졸업생들은 대학을 진학하여서 인생을 새롭게 하는 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데도 역시 이분에게도 인생의 고난은 찾아오는 거죠. 처음에는 파킨슨 병이 걸려서 그 병으로 인해서 파킨슨 병이 마비되잖아요. 아주 불편한 몸을 가지고 계속 사역을 하는데 2012년에 18살 된 아들 임요한 군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처음에는 행방불명된 줄 알고 아이를 얼마나 오래 찾았는지 모른대요. 그러다가 진짜 극적으로 어디 버려진 아이를 절에서, 거기 사방에 절간이잖아요, 절에서 데려다가 불태우려고 놔둔 걸 극적으로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찾게 됐는데 누가 교통사고 내고 시체를 유기시켜 버린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충격스럽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함께 선교를 다니면서 자기도 크면은 꼭 선교사가 될 거라고 하고 다짐했던 아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장례를 치르고 가슴에 묻고 우리 사역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고 짐을 쌌답니다.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계속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 아이가 평소에 했던 얘기들, 자기가 선교사가 될 거라고 했던 다짐들, 특별히 그 아이가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했던 것이 눈에 선한 거예요. 결국은 그 선교사 부부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희망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그곳에서 큰 역사를 이뤄가게 됩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 사역지를 방문했다가 그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물었어요.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선교사님이, 그때는 제가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아침을 맞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세가 아침에 햇살에 눈을 뜨게 되면요, 한없이 펼쳐진 광야에 수많은 백성들, 그 백성들의 한복판에서 풀 한 포기가 있습니까? 우물이 하나 있습니까? 한없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갑갑한 상황, 그 모세의 심정을 한때 날마다 느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막막하고 힘드셨구나. 그러면서 당신이 살아왔던 어릴 적의 한 장면이 오버랩이 됐는데 기억이 났는데요. 어릴 적에 그 목사님 어머니도 보따리 장사를 하셨답니다. 큰 보따리를 이고 지고, 그리고 사방천지를 다니면서 하루 종일 품을 팔아가지고 장사를 해갖고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절에 장사가 잘 됩니까? 여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시골길을 오고 가고 하면서. 그래서 저녁에 집에 오면 오자마자 자리에 들어 눕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아침에 다시 나갈 때까지 밤새도록 아이고야, 아이고 하면서 온몸이 쑤시는 거죠. 그러면서 혼잣말로 한다고 하시는데 어린 목사님 귀에 들렸대요. 내일은 아침이 안 왔으면 그러고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뒤돌아보면 누구나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으셨지요. 아니면 지금 혹시 참 내 인생은 지금이 참 이 광야 같은 시간이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힘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광야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가도 흙뿐이고 흙먼지만 날리고 바위만 있고 돌뿌리나 있는 것이죠. 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이 광야죠.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제일 힘들 때 내가 지금 꼭 광야 길을 걷고 있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근데 이 광야는 사막과는 좀 다릅니다. 사막은 비가 애지간히 와도 다 스며들어 버려가지고 생명이 없어요. 근데 광야는 하늘에서 비가 오기만 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푸른 초장으로 바뀌고 사방의 생명력이 가득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요, 하늘이 열리면은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떻게 보면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간이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담비를 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어느 장소보다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손길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는 것도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는 곳,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카이로스 시간이자 장소가 그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동남쪽 방향 52km에 있는 숫곳입니다. 거기서 하룻밤, 첫날 밤을 거기서 묵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하루를 가서 밤을 새게 텐트를 친 곳이 에담입니다. 에담. 이 에담은 오늘 본문처럼 광야 끝에 에담의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참 놀라운 것이 광야가 시작될 때부터 광야가 끝날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뭡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가나안에도 없고 애굽에도 없었어요. 오직 광야 시작부터 광야 끝에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광야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의 광야에서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확신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이 그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셨냐? 결론은 떡이 아니라,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따바르가 말씀인데 말씀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광야는 말씀과 함께 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고, 말씀과 함께 가야 통과하고 이겨갈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것이고요. 말씀과 함께 하기만 하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광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섰기 때문에 홍해의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광야에 들어서 가지고 그 광야 제일 끝에 시내산에 도달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한 나라, 민족의 나라의 토대가 이루어졌고요. 그들은 40년간 광야 교회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신앙과 민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저 이제 고센, 저기가 애국 끝인데요. 저 고센에서 가나안까지 지중해 길로 쭉 가면 250km랍니다. 하루에 40km씩 가도 일주일이면 가고, 아이 여자 때문에 느려도 열흘이면 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숫곳으로 에담으로 저 밑에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저 지도에 보게 되면 고센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게 2달 걸렸어요. 출애굽기는 사실은 저 2달을 기록한 거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게 레위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민수기 내용인데, 율법을 받는데 한 1년 걸렸죠, 시내산에서. 그리고 받고 올라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갔다 와서 불평불만 악담하다 보니까 너희의 40일을 1일씩 계산해서, 그래서 결국은 40년간 광야 기간이 진행되면서 저렇게 광야에서 광야 교회로 특별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통 광야에서 여행하는 이들은요, 식량과 물이 있으면, 식량과 물이 있는데도 죽는 경우가 크게는 2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너무 뜨거워서 죽거나 아니면은 너무 추워서 죽고, 두 번째는 길을 잃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2가지로부터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그래서 기가 막히게 예배하신 것이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나를 누군가 앞장서도 든든한데 하나님이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떠나지 않고 동행하는 삶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내가 앞장설게, 따라와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이끌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광야의 불기둥 구름기둥 그림을 보게 되면요, 단순히 그냥 원통 기둥이 아니고 하늘, 온 하늘을 구름이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지게 만들고요, 밤에는 또한 온 불꽃이 활활 타오르네요. 제가 준 그림은 활활 타오른 건 아닌데 온 불꽃이 저기를 따뜻하게 비추면서 저들의 길을 밝혀주는 것.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 성경에서 그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스키나라 그러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능력의 상징. 하나님이 저들과 40년을 동행하면서 앞서 행하신 것이 바로 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놀랍게도 40년 광야 기간 동안 굶어 죽은 사람도 없고요, 얼어 죽은 사람도 없고 더워서 뜨거워서 죽은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명기 8장 4절에서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어떻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았는가? 광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절대 결핍의 장소였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또렷하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온몸으로 그 하나님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이 광야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성령 충만해지셨고요, 엘리야도 지쳤을 때 광야 한복판에서 다시 회복의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만났던 곳, 내 신앙이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그거는요, 인생 만사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거의 다 광야 같을 때, 참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몸 아프고, 여러분 또한 틀어지고 막히고 내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 같은 한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다 광야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일기는 낮에는 살인적이라 할 정도로 무덥습니다. 그냥 햇빛이 내리쬐면요 40도 50도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1시간 이상 못 걸어 다니고, 그리고 뭐 식물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고, 반면에 또 밤이 되면 얼마나 기온이 떨어지는지요, 심하면 영하까지 떨어지는데, 뭐 우리 생각에는 뭐 영하 뭐 1도 2도가 뭐 춥냐 그러지만, 여러분 온돌 문화, 이렇게 난방 문화가 잘 발달된 나라들은 뭐 0도 1도 2도 안 춥지만, 저도 캘리포니아 잠깐 살았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5도 6도만 돼도 얼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옷도 두꺼운 게 없고 난방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바람과 이 광야의 추위가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되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광야는 거기다가요 또 위험도 있습니다. 도적대들 곳곳에 구름 같은 데 숨어 있다가 그냥 약탈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냥 기적 같은 풀기둥이 버티고 있고 구름기둥이 버티고 있으니까 도둑놈들이 어떻게 와서 도둑질할 엄두를 내겠습니까? 또 밤에 보통 같으면요 막 뱀들, 정갈들, 또 여우들, 맹수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자고 있을 때. 근데 불기둥이 딱 비추고 있으니까 짐승들은 불이 있으면은 얼씬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대단한 것은 바로와 애국 군대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홍해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막 쫓아오잖아요. 다 죽여버리려고, 다 수장시켜버리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진을 이끌고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로 자리를 옮겼다. 이제 구름이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막아섰다. 구름이 한쪽 진을 어둠으로 덮어버리고 다른 쪽 진은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었다. 두 진이 밤새도록 서로 가까이 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이 구름 불기둥이요, 그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해요? 캄캄한 밤처럼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서 전진을 못하게 만들고, 이쪽은 환한 대낮처럼 밝혀주는데 거기다가 홍해를 가르셔서 그 홍해가 마른 땅이 드라이랜드가 돼가지고 밟고 지나갈 때까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사이를 막아서 감히 얼씬도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갈라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안 굶어 죽습니다. 추워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바로 사탄 마귀들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절대 외부의 바깥 세력 때문에 죽지 않아요.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갖고 돈이 없어서 죽지 않아요. 못 먹어서 죽지 않아요. 왜 죽습니까? 죽는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불평불만으로, 말씀이 기갈해서 죽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분 광야에 있는 분은 더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여러분 물질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광야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곳이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는 길이 없죠. 혹 대상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래바람 한번 씩 불면 그냥 다 없어집니다. 실제로 지금도 광야는요, 전문 가이드가 없이는 여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광야가 낯설을 텐데, 모세 한 사람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왔어요. 좀 익숙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광야를 친히 인도하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은 백성이고 반역이 많은 백성입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북을 치면서 일어나자, 가자, 이제 여기 머물자, 여기 텐트를 치자 그랬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 돌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서면 따라가고 멈추면 우리가 진을 치고, 40년을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 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들의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인도하시지만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는 온 백성들이 친히 내 눈으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듯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을 통했으면 내가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통했으면 하나님 얘기 듣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앉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행해 가시는 것을 그 어린 아이들까지 친히 보는 교회가 되어야, 그것이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출애굽기 40장,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 하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친히 일어나시고 앉으시고 친히 그 청년들의 삶에 말씀하시고 청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친히 바라보고 목도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하나님만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민수기 9장 20절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것이고요, 주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 서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요, 아무리 머물고 싶어도 일어나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아무리 또 거꾸로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 명령 안에만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잘 믿는데 참 뭐든지 느리고 더딘 집안 있죠.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내 인생의 속도와 템포를 하나님께 맞추어라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남의 집은 애들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애들도 쑥쑥 낳더만 우리 집 애들은 아직도 언제나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의 부부들은 자기 집도 몇 채 있는 것 같고 노후 준비도 끝난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이렇게 더디고 느려가지고 답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속도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구름기둥이요, 시내산에서는 9개월 10일을 머물렀어요. 200만이 화장실이 있었겠어요? 무슨 샤워 시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오래 머물렀던 곳에서 하나님은 십계명과 만세의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 나라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모세도요, 40살 제일 힘있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부르시지 않았어요. 80살이 돼가지고 이제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낭망할 때, 그의 자존감도 모든 것도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 주셔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사울도 다메섹에서 부르시기는 부르셨어도 하나님은 바로 사울을 쓰시지 않았어요. 다메섹에서 거꾸러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도 훈련받았고 고향 다소에 가서도 실업자와 같은 세월을 10년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시죠. 아브라함의 비극이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야 됩니다. 25년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는 10년 지나고 난 뒤에 하갈을 통해서 참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때부터 그 집안의 비극이 시작되었고 그 민족의 비극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만성이란 말도 있듯이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는 사람일수록, 더 크게 영향 있게 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오랫동안 빚으시고 다듬으십니다. 옛날에 토기장 애들 반죽할 때 보게 되면요, 진짜 그냥 이제 자기들 귀한 그릇들은 반죽도 오래 하고 얼마나 맺히고 그냥 공기 기포 하나 다 빼가지고요, 말리는 것도 천천히 말려요. 왜 그렇게까지 그 반죽을 해야 됩니까? 이 자기들은 1300도, 1200도에서 굽기 때문에 요만한 기포 들어가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구울 때. 그러나 뭐 변기나 뭐 공기나 이런 것들은 적당히 굽고 적당히 빚어도 되지만 최고의 그릇들은 그렇게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항상 내 인생의 시간 계획표, 내 인생의 타임 테이블을 내가 세우지만,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가시고 주님이 멈추라 그러시면요, 감사함으로 자족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보다 나를, 내 자녀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정초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가지고 정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간답니다. 한 조사기관에서는 기독교인들도 70% 이상이 점집을 가봤다고 하더라 하는 통계가 나오기까지 했다네요. 여러분, 점집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근데 점집 가지 마세요. 뭘 물을 데가 없어서 귀신한테 물어봅니까? 물으면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 능력이 있었어. 그러나요, 귀신은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래요. 절대로 귀신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지 않고 신령한 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보니까 막 타로점, 사주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요즘 모바일 산신령 막 이런 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장난으로라도 심심풀이라도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절대 이런 것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귀신의 인도함을 받고 귀신에게 물어보고 귀신의 수작에 넘어가게 되면 마귀 자식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귀신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신 차리시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나침반은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의 불을 쫓아 행하는 불기둥을 쫓아가시고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요, 여러분 정말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말씀을 큐티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듣고 다른 거 쫓아가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응답되는 것을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말씀이 제일 빠릅니다. 말씀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확실합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신데 언제까지요?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쫓아가시면 됩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는 글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어린이 공원에 어느 공원에 적혀 있는 글귀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집 아래 102호에 5살짜리 어린 동생이 산다. 5살짜리 동생을 만나서 오늘 아침 이렇게 말했다. 너 참 귀엽게 생겼구나. 그랬더니 꼬마가 아니야, 나는 멋지게 생겼어. 너 키가 많이 컸구나. 아니야, 많이 크지 않아서 나는 원래 컸어. 너 참 말이 많이 늘었다. 지금은 별로야. 예전에는 더 잘했어. 자전거 타는 거 가르쳐 줄까? 필요 없어. 나는 세발 자전거를 너보다 더 잘 타기 때문에 나한테 가르칠 필요 없어. 버르장머리 없는 꼬마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를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버르장머리 없는 꼬마처럼 대들고 내 고집과 내 마음대로 뭐든지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하겠다라고 혹시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순종은 흘러갑니다. 순종하는 부모 밑에 순종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순종하는 부모 밑,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부모 밑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 인생은요, 지나고 보면 제일 크게 남는 교훈과 제일 큰 기업이 뭔가? 여러분, 이 광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요, 광야 지나가면 나도 나지만 내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구나. 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여잡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느 순간 그들의 인생의 위기대 그들도 부모님이 걸어갔던 길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온 어린아이까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피어오르고 날마다 내려앉고 날마다 자리를 잡고 인도했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노인들만 아니라 어른들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 그러한 인생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저희 부모님 되게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때 부모님도 영적으로 많이 다듬어지셨겠죠. 근데 지나고 보면 부모님 쫓아다니던 그 기간에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모릅니다. 저 어린 경우가 뭘 배울까 모르는 거죠. 저도요,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에게도 재산이었지만 제 아들에게 큰 유산과 자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광야 시간은요, 이래도 지나가고 저래도 지나갑니다. 믿으시죠? 영원히 가난한 사람도 없고 영원히 고난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찬스가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그때 보여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말씀 마칩니다. 한 믿음 좋은 형제가요, 결혼을 생각하면서 학교 안에서 캠퍼스 커플 CC를 사귀었는데 자매가 믿음이 없어요. 형제의 이 마음, 형제가요 참 믿음이 귀해가지고 나는 믿음 없는 자매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진 않겠다라는 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까지 저 자매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제가 아닌 줄 알고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요. 몇 번 자매에게 믿음을 권고했지만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드디어 종강 날이 되고 종강 파티까지 하게 된 거예요. 종강 파티가 끝났어요. 마음이 무거운 형제가 이제 자매를 따로 만나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매는 파티하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형제한테 우리 차 타고 어디든지 드라이브 가자.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못 들어주겠나? 그래 가자. 어디 갈까? 그랬더니 자매가 어디 갈까 하더니 오늘 차를 탔으니까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2번 꺾고 3마일을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거기 도착하는데 거기서 오늘 데이트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말대로 오른쪽으로 3번 턴하고 왼쪽으로 2번 턴하고 3마일을 갔더니 정확하게 공동묘지 앞에 도착하게 됐답니다. 미국 이런 데는 도심에 공동묘지가 많아요. 이 자매가요, 자기가 말한 대로 왔는데 공동묘지가 나오니까 적지 않게 놀라요. 그때 형제가요,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야,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이 다라면 결국 이렇게 땅속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야. 나는 자기와 함께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가고 싶어. 자매가 그때서야 마음이 놓고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날 구원받게 되었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든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는 형제의 간절한 열망과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날 마지막 밤에 그들의 자동차를 인도하셔서 바로 그곳에 이끄시고 마음을 녹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 동행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 하나님의 스키나 영광의 구름이 우리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 친히 보고 듣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광야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성도나 가정이 있다면 주님, 오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광야의 과정이 마침내 우리를 빚어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온 가정과 온 교회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